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편이죠. 111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려져요. 이 시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죠. 두 시편이 모두 하나님 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시편은 모두 답관체의 시편이죠. 답관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히브리 단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어제 말씀의 마지막 10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며 그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는 마치 그 내용을 이어받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장 읽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두 시편은 내용적인 면에서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감사 예배 시인 반면에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과 성품, 또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지혜 시에 속합니다. 과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사실은 1절 말씀에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12편 10절을 보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역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의 사상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근본이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은 일차적으로 십계명을 가르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지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1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니라.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지금 시인은 의인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강성하고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성하다라는 말은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가 든든함을 뜻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재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론 1차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이지만 본시를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영적이고 도덕적 가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뭐 기복주의 신앙인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것은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정이 더 나아지고 자손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을 많이 하죠.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부를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채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단지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그러한 복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시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시인은 말을 합니다. 의인의 가정이 부유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재물과 부여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의인의 재물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죠. 경주의 치부자식 같은 거에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다윗이 어릴 때 그를 도왔던 그 길르앗의 바로 그 큰 부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의인은 먼저 어질고 자비한 성품으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라는 거죠. 의인은 어두운 사회를 밝혀서 여러분 자비와 어진 마음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모든 재물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순환시킴으로 인하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수혜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뭐랄까요? 이 재물을 얻는 것,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주셨다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면 그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회의 좋은 순기능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죠? 또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세상에 나눠줌으로써 약하고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눠줌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룻이 많은 소유물로 인하여 서로가 이제 분리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당당하게 룻에게 선택할 기회를 다 넘겨주잖아요. 이유는 뭐냐? 너가 가는 길의 반대편을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가서도 이삭처럼 그죠? 맨 땅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파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물을 파는 인생. 내가 파는 곳에 우물이 있는 거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성을 놓고 볼 때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회 어떤 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NGO 단체나 이런 일을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인이 예를 들어서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세상이 가난이 더 늘어나고 세상이 더 불의해지고 세상이 더 부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인으로 인하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나 실제적인 실천적인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이 의인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말을 해요. 그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의 복은 무슨 어떤 복이냐? 의인의 복이라는 거죠. 의인의 복.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 부유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아성을 쌓기 위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유해질수록 주변도 함께 넉넉한 삶을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을 때 왜 지탄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중에 여러분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대면 지원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았던 통계를 놓고 보면 여러분 3% 미만이에요. 3% 미만. 특히 이제 부유한 큰 대형 교회에서 사회에 지원하는 비율이 3% 미만. 오히려 여러분 감리교회 내가 목회할 때는 이 교단에 내는 비용이 여러분 부담금이 한 10% 가까이 됐거든요. 그걸 안 내면 진급이 안 돼. 그걸 안 되면 여러분 투표권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사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참 인색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가 여러분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거죠. 왜?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초기 교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물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8천 명의 교회가 됐으니까 성인만 따지면 남자만 따지면 8천이니까 한 2만 명 이상 되는 큰 공동체가 분명히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뿌리신 사랑의 씨앗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들, 가르침,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죄인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이 모든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즉 사랑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을 때 교회에게 공동체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깔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는 세상이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 많이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각자 자신의 공동체의 색깔에 맞도록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매일매일 그 일을 우리가 밟아 나가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이 말을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번 주일 말씀을 나눌 내용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아브라함 메슬러의 욕망의 5단계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 내용들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 역시 그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시험을 사람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이것을 헨리 나우의 신부는 뭐라 그래요? 상황 부합의 시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욕구도 인정욕구 예수님이 그죠? 너가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바칠 거야. 천사가 너를 바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면 네가 인생을 살아야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헨리 나우의 신부는 이목 집중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권력 확보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시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싸우신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느냐? 다 말씀 가지고 싸워요. 심지어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이 시험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작 본인은 말씀을 알아.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역시 말씀으로 대응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험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상대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일 거예요. 나의 삶을 그냥 독립적으로 말씀과 격리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성경에는 수백, 수천, 정말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단지 어제 드린 말씀처럼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찾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는 여러분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과의 싸움은 말씀과의 싸움이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뭐 구원의 투구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방어용 무기였어요. 그런데 오직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돈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방어만 해서는 절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공격하는 야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잘하면 0대 0은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공격을 해야 야수들이 잘하면 그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그죠?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어는 아무리 잘해도 0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인생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것은 무엇? 공격용 무기인데 과연 그런 공격용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냐.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돼.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그 말씀이 나의 무기가 돼야 돼. 그 말씀이 무기가 될 때 다윗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로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다윗이 그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하나 정리할게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 시간 111편의 마지막 절과 연장선에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공격력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싸울 때 말씀 가지고 싸우셨어요.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무엇 가지고 싸울까? 그 세 가지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즉 생존을 위해 하지만 생존하는 목적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목을 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너 세상에 높아져야 되잖아. 상향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 사상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돼. 내가 비울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실 거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면서 싸워나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함께